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다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좀 읽겠습니다. 바울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어땠는지, 선교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나는 이런 선교를 할 것이다. 선교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로마 땅을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을 막혀 서론에서 이미 하고 싶었다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고 싶어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너무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가고 싶어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 로마서 1장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왜 가고 싶어 했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주고 싶어서. 이거 은사는 막 기도 안수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안수해가지고 망언 임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거든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수가 온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뜨거웠고 기도도 열심히 했겠지만 복음도 전했겠지만 어떤 교리적인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나오죠.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절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 이 은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길을 닦아놓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고향에 가면 섬에 다리가 놔줘서 여행객들이 차를 타고 넘어다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갔고 배에다가 차를 태우고 갔거든요. 섬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차만 타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불을 태워서 바치고 아마 구약시대 때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교회당이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사장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강도짓을 지었을지라도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한쪽의 강도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이 임종 맞이하기 전에 영안이 열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본대요. 그래서 천국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을 살면서 돈에 매여 살고 이 땅을 살면서 무슨 학교에 매여 살고 하지만 그걸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은혜를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에 대해 소개해줘도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어요. 사람들은 조금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쓰기 어렵지만 많이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우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우스갯소리로 책 한 권 읽은 사람 진짜 무서워요. 이게 전부라고 알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답이라고 알고 그걸 가지고 막 밀고 나가요. 책을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의견도 받아들이고 저 의견도 받아들이고 마음이 유합니다. 아, 그런 의견도 있었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도 책 한 권 읽으시면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여기신 분은 조금 틀린 말을 하면은 절대 못 참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 다 이해해. 따라서 다 이해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때가 있지. 경험이 나중에 때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예요. 늘 우기려고 하고 그냥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야기해 주는데 고집을 피워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식이 내가 분명해. 내가 옳은 길이야. 당신이 틀렸어요. 목사님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복이 많은데 절대 고집이 세요. 아니야. 진화론이 맞아. 오늘 목사님 말하는 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니야 이 목사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 작업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셨구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져. 옛날에는 진화론을 믿었어요. 산과 바다, 들을 보면서 자연적인 진화론을 믿었단 말이에요. 원숭이를 보면서 우리 조상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돼지 머리를 보면서 콧구멍에 너무한테 주얼 꺼잖아야 마음이 편했단 말이에요. 참 무식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똑똑한 줄 알고. 이게 고지식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갑자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고지식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야만인 같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아,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탄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죠.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복음만이 내가 평생의 목숨을 걸어야 될 거구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셔서 저의 영적인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돈을 추구했죠. 성공을 추구했죠. 근데 지금은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여러분 1억 갖다 줘 보세요. 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천국, 오직 복음. 제 소망은 오직 저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래. 내 안에 성령이 온 걸 목사님 증거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느껴있는지지만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느껴져요. 뭐냐면 하나님 믿어지고 찬양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처럼 결론적으로 예수가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로마 교회에 증거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두 번째 가고 싶어한 이유는 로마 교회를 교두보로 삼아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예. 바울의 목적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목적은 그쪽에 교두보로 삼아서 그 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바다로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있고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죠.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보내든지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와 파송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오실 때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선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안 했어요. 일부러. 부담을 드릴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훈련이 되어져서 선교 헌금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님 오실 때 조그마한 금액을 교회가 측정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통해서 같이 합쳐서 그분에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또 헌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광고도 안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는 훈련이 되어졌구나. 너무 감사가 되어졌어요. 선교사님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가 그만한 물질들을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난주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제 곧 가실 텐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도로 제목을 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어서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전했잖아요. 터키 땅에도 전했죠. 뭐 남유럽 그리스 땅에도 전했죠. 마게도니아에도 전했죠. 뭐 안전한 것이 없어요. 터키 땅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어마어마해요. 그 걸음이 정말로 어마어마한데 이제 쉬어도 된다 할 정도로 쉬어도 돼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깡패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하고 나면 사실 중단.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중단이 되지 않았어요. 중단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 안에 예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았다고 버림받지 않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장으로 내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3번이나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기 인생을 바꾼 역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3번이나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죠. 바울은 지금까지 생을 살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온 생을 다 바쳤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메시아의 대속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왕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이고 온 세계 통일을 이룰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손이 올 것이다. 누구가 왕일까? 누가 어떤 왕이 메시아일까? 이 왕의 자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건 세상에 이런 이단 중에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거서 이 이단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에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음성이 들렸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미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사울이고 헬라 말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본래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선교하기 위해서 헬라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에요.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의 명칭을 바꾼 겁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름인데 제가 좀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혹은 바울이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였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를 위해서 몸을 드리기로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이런 충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충격이 일어나야 돼요. 이 충격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게 서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충격받습니다. 왜 충격받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야단맞으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장로로서 섬기고 목사로서 섬겼는데 죽고 나니까 갑자기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단 버럭버럭 하면서 너는 한 달란트밖에 안 남겼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죽어서 충격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보고만 해서 충격받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격받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일어나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죽어가기 전까지는 돈에 매여 산다니까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죽어가기 전까지는 애들 공부 잘하는 거에 매여 산다니까 영원히 살 줄 알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막 우와 하하 막 웃어요. 막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면 막 좋아해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오늘 하나님 불러가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지금 충격받고 살아나는 게 좋지. 지금 충격 안 받았다가 죽는 날 충격받으면 인생은 완전히 헐싹이라는 거니까. 지금 충격받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세계관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보이고 이렇게 하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땅에 보이는 땅끝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 위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나면은 하늘에 있는 집에 갈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이 보인 사람들은 수고라고 여기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 머물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 복음을 깨닫고 나면 리뉴얼,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어게인 운동입니다. 어게인 운동, 제가 볼 때 그 취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게인 운동은 복음과는 합당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을 향하여 어게인 에베소, 어게인 터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헛되를 향하여 리뉴얼 돼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게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되살리려면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1907년 리뉴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1907년 정신을 받아서 리뉴얼, 새롭게 갱신해서 미래로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장 중심이었어요. 성장의 중심. 그래서 어게인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1980년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그걸 다시 성취해보자?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리뉴얼, 성장이 아니라 성숙과 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 숫자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더 욕심을 챙기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만 성장시키고 교회 유명해지고 본의를 가지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하고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게인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어게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표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더 되새기려면 리뉴얼, 갱신해서 따라서 성숙과 도약입니다. 성숙으로 나가고 도약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선교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숙과 도약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우리가 막 전도하지 않아도 야 교회에 갔더니 이런 곳이었어 교회가. 은빛교회가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 은빛교회 성도들 보니까 막 살아있고 막 몸 넘쳐나. 은빛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가정 보니까 서로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 막 성숙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막 사형리 전도 안 와도 그에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리뉴얼, 성숙과 도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은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또 교두보로 로마 교회를 삼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다양한 루트를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많이 가고 싶었어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다.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도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1장에서 했던 것을 오늘 15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려고 가려는 중이었어요. 이 헌금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과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까 육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났었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기근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헌금 모아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도 가난했는데 이걸 전달해 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너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단자였어요. 척결 대상 1호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단자,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은 다음에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재판하는 장면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는 자요 나사렛 유단의 무릎을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잡혀서 신문을 받는 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바울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됐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는데 전도자 필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을 때 예언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끈을 풀어서 바울을 칭칭 매물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상관없다. 나는 그럴지라도 예루살렘 갈 것이다. 21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지 말라보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한다. 근데 바울은 간다고 했습니까?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간다고 했어요. 21장이지만 20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이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므로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이어지는 걸 보시죠.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같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야만 됐습니까? 바울이 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만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 인정한 교회라는 것을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바울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붙잡혔잖아요. 로마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사도행전을 아시는 분 아시죠? 맞죠? 자유인의 신분으로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볼 점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갔으면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깡패가 30명이나 있었어요. 길에 나타나면 죽이려고 보기만 해봐라. 바울만 걸리봐라. 죽이겠다. 유대인 깡패들이 길에 서서 버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잡히게 만들어서 로마로 신문받게, 재판받게 하려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제수 신분으로 만들어서 로마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서바나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레멘트의 기록에 보면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간 걸로 우리는 좀 봐야 되기도 하겠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제목이 바울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복음을 가지고 로마교회에 가는 것이었고, 로마교회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가는 것이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잡혀서 가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다고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다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습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죠? 나는 더 자유인으로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나는 왜 재수 신분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더 큰 뜻이 있구나. 이것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다른 루트를 뚫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또 가족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방법대로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면서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